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존재를 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구성했는데요. 14절 한 절 말씀, 15절 16절 요한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 요한의 증언에, 그리고 17절 18절은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 대한 말씀, 이런 구성들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존재를 증명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시고 주님이시고 다양한 그 표현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이 아버지와 연합된, 그분과 연합된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계십니다. 혼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내게 주신 대로 내가 말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핵심 진리인데요. 그 가운데 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에는 그 신학적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동정녀 출생,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말씀이 육신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모습, 사르스라는 말인데, 우리가 이 육체의 몸을 가진 예수님으로 오셨다. 그래서 동정녀 출생, 처녀 잉태, 성령의 잉태, 그리고 성장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참 어떻게 이 말씀이 요한에게 보여졌느냐면, 말씀, 로고스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제게 다가온 말씀 가운데 하나는, 이 은혜를, 이 말씀의 은혜가, 이 말씀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었구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살을 가진 신체 인간 존재가 되신 분이신데, 또한 신성의 존재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존재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연합되어지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 요한이 바라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존재로 보이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존재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수없이 보게 되어집니다.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눈으로 생활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은 그 존재에 나타나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존재하고 있음을 내게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알려주고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영광을 보게 되지요.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예수 믿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면 우리말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이 독생자의 영광, 이 독생자라는 말을 이제 직역을 하면 유일하다, 하나밖에 없다, 아버지가 보내신 그 보내심을 따라서 오신 유일한 분이다. 독생자라는 말을 이 독생자, 이 생자라는 말은 인간으로 출생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독생자는 인간으로 출생한 존재. 아버지한테서 우리에게 오신 유일한 아들이라는 존재. 유일한 아들이라는 존재이고요. 독생자는 화육.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처녀로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출생한 이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이 독생자의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유일한 성육신을 입은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한 단 한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독생자로 오신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한 주간 또 후반기에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로 고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죄를 분별하게 하시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시고 어두움의 세력을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며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와 이게 영광스럽게 해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말씀해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의 모습이 예수의 존재의 모습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독생자로 오셔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 믿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에서 은혜라는 부분이 사용되어지는데요. 오늘 그 읽은 구절들 가운데 은혜가 4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사실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하고 요한은 진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은혜의 신학자다, 은혜의 사도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구원관을 강조할 때 이 진리를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얘기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진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여기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다루시기도 하시고 진리로 다스리기도 하셔요. 다루기를. 은혜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의 모습인데 진리는 약속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섬김의 창조대로 섬김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하나님 그 영혼을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진리대로 살게 하십니다. 진리대로 살게 하지 않을 경우에 진리 속에서는 진리를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무장시키는 장면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판단하시고 또 채찍을 가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은 진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섬길 자유를 갖는 것. 이 자유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정의, 공의, 공평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막는 자들에게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반대 언어는 불의, 거짓, 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리를 드러내면 우리 가운데 죄가 드러나고 불의가 드러나고 어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임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타나느냐? 확신과 담대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진리가 충만하게 되면 목숨을 내놓고 주를 따르기도 하고 선한 일을 정의를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독교 안에서 사랑과 또 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오남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시대에 우리가 돌아보면 은혜와 사랑을 많이 선포했는데요.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한 축이 취하겠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거기에 은혜라는 말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요.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그리고 1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인데 어떤 증언을 이렇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이 증언을 하는데 외쳐 이르되란 말이 제가 또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요한처럼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외치는 부분이 있어요. 외친다는 말은 소리 높여서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음성의 외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향해서 주님의 외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의 외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외침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영혼의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의 울림이 있기를 바라고 성령의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은 이 사람을 가리키라.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이
어떤 분인가, 요한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앞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출생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출생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요한은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말씀으로 계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인 것을 요한은 보고 알고 되시므로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 요한의 증언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길이를 이렇게 요한을 미리서 알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시고 십자가의 고난이 있지만 부활의 영광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은혜와 진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활하면서 침례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런 환상과 계시를 보여준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계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서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 다음 1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존재,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고 그분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그게 은혜와 진리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들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분이 이런 공생의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에게 출생을 하고 또 그리고 그가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먹이고 입히고 또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사도들을 세워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이런 것들이 쭉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자기 요한이 그런 사역의 현장에 참여했었잖아요. 요한이 예수의 부름을 받았고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과 같이 했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죠.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유배가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본 환상들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요한이 자기의 인생을 보니까 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구나.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구나. 많은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많은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내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찬송하게 하시고 내게 은혜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고 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 이렇게 오늘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이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침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고 믿고 듣고 신앙으로 살아온 것이 은혜에 의해 은혜구나. 은혜에 의해 은혜에서 감사하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의해 은혜는 점점 더 깊어가야 된다. 점점 더 은혜가 깊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쌓이고 은혜 위에 은혜 쌓이고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고 이렇게 계속 쌓여서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충분히 은혜가 그 사람 보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더 신앙이 깊어지고 기도의 문도 열리고 더 깊은 기도가 이루어지고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 자기가 걸어온 길들의 십자가의 은혜들을 보게 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참 허물도 많고 부족도 많은데 다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로 이렇게 덮어주시는 면도 있고 그러면서 제사함도 주고 의롭다함도 주고 자녀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하나님의 기업도 물려받게 하고 하나님 은혜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은혜 위에 은혜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은혜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17절 18절 말씀인데요. 로고스가 육신 사람이 된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목적이 무엇인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 당시에 은혜와 진리가 충돌하는 현장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은혜는 뭐라고 그랬죠? 사랑. 근데 진리는 뭐라고 그랬죠? 의로움, 거룩함, 자유함, 이런 것들인데 이 둘이 충돌이 일어나는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날 은혜와 사랑이 남용되고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모세의 율법이라는 표현 가운데 그들은 율법을 중히 여기며 율법의 규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율법도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신 분이다 하면서 은혜와 진리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 오경도 그 속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율법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있고요, 허물을 덮어주고 자비를 베푸는 모습이 있고 또 용서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피난처가 있었고 도피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있어요. 그 안에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보면 거기에 은혜도 있고 진리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다 포함되신 분이시다. 우리 가운데서도 은혜도 있으시고 진리도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시되 아버지 품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말은 이렇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영혼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믿어지고 만져지고 확인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인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 믿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그 뜨거운 피를 쏟아주시는 모습과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문이 닫혀 있는데 그 가운데 들어오시던 부활의 주님이 제게 보여주시고 들어와 주시고 또 이 요한에게 이 보여주셨던 이 요한복음의 저자에게 보여주셨던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시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모습이 제게 다시 한번 들어와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분이신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